아멘.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입니다. 제사장의 첫 제사에 불로 응답하시다. 제사장의 첫 제사에 불로 응답하시다. 오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고 위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제8일째 되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8장에서는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모두 일주일, 7일 동안 그렇게 제사를 드렸죠. 자, 오늘 9장 1절은 이제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9장 1절은 8째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이 진행되는 7일을 다 이제 마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세움을 입고 이제는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첫 장면인 것이죠. 8째 날에라는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죠. 종종 8째 날은 새로운 시작과 창조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 제8일에 할례를 받죠. 하나님의 백성의 이 표식인 할례는 제8일에 이렇게 이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일, 8째 날, 8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다. 혹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제사장이 세워지고 이 땅에 세워진 제사장이 드디어 첫 번째로 드리는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첫 출발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죠. 그래서 속죄제와 또 번제와 화목제, 거기다가 소제를 덧붙여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요 네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속건제만 빠져 있어요. 속건제는 무슨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배상의 제사. 그래서 속죄제에다가 더하기 배상의 제물을 더해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라고 그랬죠. 근데 이 속건제만 빠지고 나머지 제사는 이제 다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은 이 제사장의 이 직무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의미로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아론이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속죄제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라고 그랬죠. 부지 중에 지은 죄.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혹은 무의식 중에 지은 죄, 혹은 실수로 지은 죄,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들을 속죄하는 그런 의미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레위기 제사 예법에는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사장으로 드리는 첫 제사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먼저 드리도록 한 것은 아론과 그의 그의 자식들이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 모든 그들의 그들이 지은 죄를 속하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그 속죄제의 첫 예물이 뭐냐면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거든요. 수송아지. 근데 아론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적이 있잖아요. 언제 졌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자 이제 아론이 백성들에게서 금붙이를 받아다가 그걸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형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아주 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서 사실은 지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지었던 그 죄를 속하는 제사로 수송아지를 드리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먼저 속죄하는 제사로서 속죄제를 드리죠. 자,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그 제물을 가져다가 안수하고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이 그 피를 어디다 뿌렸습니까? 번제단에 뿌렸어요. 자, 레위기 4장에서 이 속죄제의 절차는 어떻게 됐냐면 그 피를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 분향단에 뿌리고 휘장 앞에 그 피를 7번 뿌리도록, 그리고 나와서 번제단에 그 피를 나머지 다 뿌리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론이 드리는 첫 번째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휘장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피를 뿌리는 의식은 생략을 합니다. 그냥 아론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론이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장으로 서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아론이 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 제사를 지금 하나님이 아직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아론이 번제를 드리죠. 번제는 무슨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또 분리해서 물로 씻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 번제물로 태워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나머지도 진영 밖에 가서 다 태우는 이제 그런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번제는 죄로 인해서 죄인이 완전히 해체되고 철저히 심판받아야 될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라 그랬죠. 그게 이제 번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의 예법대로 아론이 또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이제 번제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제 자신의 죄가 완전히 속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덮으심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1절에서는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집례합니다. 이렇게 자기와 그리고 자기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들의 첫 번째 제사로 자기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역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화목제로 이렇게 이제 덧붙이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다가 또 소제까지 이렇게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자기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완전히 드리는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와 번제제 그리고 화목제와 거기에 소제물을 덧붙여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감사의 제사로 이렇게 첫 번째 제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완성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제사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제단에 이
제물이 지금 타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홀딱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세워놓으신 첫 번째 제사장이 첫 번째 드린 제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제사장 제도와 그리고 제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놓으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실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또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며 백성들을 만나주는 이 회막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 임재와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실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제사를 받아내신 것이죠. 자, 요런 장면들, 요 레위기의 요 모든 장면들에 대해서 신약으로 건너가면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 레위기의 요 제사장과 제사의 이야기를 뭐라고 히브리서가 이렇게 설명해 주냐면 5장 1절부터 4절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그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레위기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그 일이 그 존귀한 일이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 제사는 어쩌다가 세워진 제사가 아닌 거예요. 우연히 세워진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특별하게 아론을 불러가지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요 레위기 제사 제도는 이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세워진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시고 공을 들여서 세우신 제사장이고 또 제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가면은 또 요 똑같은 요 제사를 보고서 뭐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직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더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들, 즉 아론과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세운 그 제사장 직분과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온전할 수 있었으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온전할 수 있었으면 왜 굳이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웠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의 직분을 행하게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작정하시고 만드신 제도인데 그 제도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과 제사를 삼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런 제사장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이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제사장의 그 규례가 누구를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워야 될지에 대한 규례가 정확히 나옵니다.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나이가 30살이 돼야 돼요. 그래서 30살이 돼가지고 제사장으로 20년 동안 섬기다가 50살이 되면은 이제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또 이제 이어받고 또 그렇게 20년 동안 섬기다가 퇴임하면 또 그 자식이 이어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이 되어가지고 제사장이 되고 20년 사역하다가 퇴임하고 또 20년 사역하다가 퇴임하고 이게 반복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이렇게 반복해서 그 아들로 이어지고 그 아들로 이어지는 그래서 계속 그 대를 이어가서 이어지는 요 직은 영원한 직분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반복해서 그렇게 그 자손을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드려지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계속 그 계보를 따라서 그 반차를 따라서 그 서열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 제사장을 또 세우고 제사장을 또 세우고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세우고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세우는 그런 절차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그런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잖아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아버지도 없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렇게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끝도 없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라고 멜기세덱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을 예표하는 바로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왔다. 아론의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아론의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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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장은 필요 없는 것을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을 바라보게 하게 하려고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의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세워지는 그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저 끝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육신의 한계로 반복해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했고 또한 제물도 자꾸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를 이어 오신 그 영원한 대를 이어 오는 육체의 한계를 가진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의 계열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며 동시에 자신이 제물이 돼가지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잘 묵상하면은 구약의 이 레위기 율법을 쉽게 제사 예법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미 히브리서 강의를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작년에 히브리서 강의를 다 끝냈는데 그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있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영원한 제사장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도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제사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자손이 드린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걸 홀딱 다 태우심으로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는 응답입니다.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완성하지요. 그게 십자가 제사였어요. 그 십자가 제사가 끝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속하는 속죄제와 번제와 그리고 속건제와 화목제 이런 모든 제사를 십자가 제사로 완성을 했기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 제사가 완성이 안 됐다면 성령이 임해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9장에서 제사장이 첫 번째 드린 제사를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이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한 첫 번째 제사장의 그 제사를 불로서 받으시면서 이 땅에 임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정말 빈틈없이 그리고 정말 어느 한 곳 빠지는 곳 없이 완벽하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또 톱니바퀴 맞아 돌아가듯이 이렇게 맞아 돌아가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대로 오시고 율법대로 자기를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9장은 이 땅에 세워놓으신 첫 번째 제사를 제사장을 통해 드린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자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사를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미리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게 반복해서 드려야만 하는 그 제사를 단번에 성취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단번에 그렇게 속죄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반복해서 드릴 제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끌기 위한 속죄물이었고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온전한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제물 삼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 삶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